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아기 예수 태어나신 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The first Noel, the angel did say, wa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where they lay. Yeah, folks. We're going to hear a quick song from Joshua Lee and his band.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My name is Luke, and I'm reporting live from the South Bay Mission Church. And I'm interviewing the drum climbing, and let's see what they have to say before Christmas. Merry Christmas! Ring, ring. 아기 예수님 나중에 전에 시원하이다. Israel,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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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 first Noel, the angel did say, wa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where.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보면 다이아몬드는 다 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알파벳 D부터 Z까지 23등급으로 되어 있고 Z 등급에도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로 또다시 분류돼서 그 가격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그거 금은방에 갖고 가서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지 마시고 얼마 됐냐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마 그 반지를 주신 분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배우자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배우자에게 전달돼서 늘 따스한 그러한 삶이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의 시대에 가장 좋은 무기는 진실입니다. 사람을 믿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또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이 칼일 수 있는 것은 날이 서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릴 때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한 이번 주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움을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을 불러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보내기는 참 어렵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의 목을 다하며 살아나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오픈되어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을 이 시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라는 그런 주로 풍요로운 풍부한 그런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라는 단어는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라는 혹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명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로 쓸 때 유대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유대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시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요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베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혹은 떡집입니다. 복음을 만나는 자, 복음을 경험하는 자, 복음으로 가득한 자는 떡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배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는 분은 그 삶에 예수님으로 즉 떡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풍성함과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해서 베들레헴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만한 그 장소였던 그곳에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베들레헴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든지 풍요롭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광호 성도님께서 요즘에 저한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족보가 기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모두 42대가 나오죠. 40대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 40이라는 의미는 홍수, 광야 생활, 금식, 부활로 예수님의 40일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그 족보는 모두 77대입니다. 10은 완전한 숫자의 의미입니다. 11은 불완전 숫자예요. 범죄의 숫자요. 축복을 벗어난 숫자가 11입니다. 여러분 7의 의미는 아시죠? 7의 의미는 완전한 거죠. 근데 11 곱하기 7 한다면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것으로 가득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 세대가. 전적으로 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인 것을,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그 죄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어찌 보면 영원히 죄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어머니, 아버지의 말은 안 돼입니다. 이건 안 돼. 이 말을 가장 많이 가르칩니다. 되를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고침받아야만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의 죄성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어두운 것을 지향하고, 죄된 것을 지향하고, 죄된 것을 품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고 양털처럼 눈처럼 희고 고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 혹은 친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왜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말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이 6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6월 25일. 빛이 점점점 줄어드는 때 태어난 거죠. 예수님은 6개월 후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6월 25일 이후에 6개월이면 몇 월 달이 되죠?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월 25일 동지에 태어났습니다. 동지는 점점점 빛이 많아지는 시작되는 날을 동지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떤 어두운 것도 다 사라지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1000년이 있었다고 치죠. 그리고 그것에 아주 조그만 빛 하나 켰습니다.
그것이 양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어찌 보면 생일날 키는 그런 조그만 초를 키웠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빛이 천년을 이깁니까? 천년의 어둠이 잠깐의 그 연약한 생일의 촛불을 이깁니까? 우리 모두는 알아요. 아무리 어둠이 오랜 세월 있었어도,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어도 빛이 나타나는 그 순간, 빛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빛이 나타나는 그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빛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빛으로 충만한, 빛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의 어둠의 삶은 제거되고 사라지고 온전히 빛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성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어두운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동방박사라는 말의 뜻 자체가 동방에서 온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가 어땠든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도 나올 수 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앞에, 주 안에 들어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방 종교를 섬기셨습니까? 혹은 우상을 섬기셨습니까? 혹은 무당이셨습니까? 상관없어요. 개의치 마십시오. 주께 나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 영원히 샘솟는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가지고 온 황금, 마틴 루터는 황금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황금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십니까? 주님께 황금을 드립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황금을 기대하십니까? 황금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철학과 학식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꿈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황금을 솔로몬의 지혜로 말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리는 자, 즉 주님께 나오는 자는 지혜로 가득한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이 시간 가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향은 향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눈에 분양함과 같이 오르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나와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응답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몰약은 아픈 이들에게 주는 약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죽은 시신을 바르는 약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황금,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며 유향, 하나님께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몰약,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줄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척이나 어렵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잠깐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이 걸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박국처럼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일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주셨을까라고 질문하는 자들도 있어요. 아삽은 시편 73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잘 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가 미끄덩 넘어질 것 같다고, 미끄러질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욥처럼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이 펼쳐질 때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도 아삽도 하박국도 성경 말씀에 보면 욥기서 2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태어난 날들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의 눈이 바뀝니다.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세요. 그런 권리와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 당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하박국도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그의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수 있는 것임을 하박국서 3장 2절에 고백합니다. 아삽 역시도 시편 73편 초반부에 보면은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죽을 때 고난이 없는 것, 악인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금은 보화를 취장하고 사는 것에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했다가 깨닫습니다. 어느 날 주회전에 들어와서 깨닫습니다. 아하, 그들은 마치 한순간에 타버리는 그런 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경솔함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시편 73편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돌프 아이히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줄 알았대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재판정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그 얼굴이 평범하다라는 겁니다.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깨닫기를, 나도 아돌프 아이히만과 같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끔찍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아돌프 히틀러는 늘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염려해서 건강 염려증 환자였는데 의사들이 아돌프 히틀러를 검사를 해보니까 건강하대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늘 걱정한 거예요. 건강을 염려하고 걱정했을 뿐이지 건강했대요. 죽을 때까지, 자살할 때까지 건강했대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평범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안 지을까요?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칼이 열심히 갈려야 그 칼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갈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기에 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사우스베이 선교계의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돌보심과 주의 함께 하심과 주의 은혜 주심,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처럼 우리가 떡으로 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인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총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늘 강건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승일, 이보연 집사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할 텐데요. 여러분 속으로 이 찬양 함께 보시면서 함께 속으로 찬양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주중에 오셔서 열심히 녹화를 하셨고, 그런 녹화한 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주님께 드렸던 그러한 마음으로, 또 목자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렸던 그 마음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라 그럼 내게 줄 것이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치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광호 성도님을 위한 세례식을 하는데요. 제가 나오라고 그럴 때 나오셔요. 제가 먼저 세례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세례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얘기죠.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 습관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서 다시는 컴백하지 않는 거예요. 컴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자꾸 불러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접붙여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것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그죠? 접붙여짐을 당한 부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죄가 박광호 성도님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양자됨을 경험하게 되고 양자 되십니다.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례식을 하지 않으면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책을, 진노를, 사망과 사망의 두려움을,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또 죄의 지배 세력과 사탄과 죄악의 본성과 그리고 인간에 나오는 죄의 경향성과 오염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또 하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세례죠. 이 얘기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때로는 물로 뿌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억제하고 죄악에서 벗어나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내면적인 은혜와 효력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박광호 성도님의 전생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제 장로님은 제가 말씀하면 이제 그때 해주시겠습니까? 앞에 고맙습니다. 먼저 저를 보고 서 주시겠습니까?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조그만 소리를 하지 마시고 우리 박광호 성도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 이름을 거꾸로 뒤집으면 본인의 이름이 된대요. 그러니까 나랑 계속해서 연관이 계실 거예요. 자,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요구하며 귀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귀하는 이제 귀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의지하며 자신의 자녀들 또 성도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도록 힘쓰고 애쓰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며 박광호 성도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교회의 가족으로서 우리 박광호 성도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함께 하시는 가족들이 되시며 그 책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모든 교우분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박광호 성도님, 지금도까지 가족이었지만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할 귀한 가족으로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로 또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이 선물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제 마음대로 번역하겠습니다. 윤동기 형제, 형제의 인생을 축복하고 또 형제를 통해서 많은 축복이 있을 것을 믿고 이 장학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고 성숙될 줄로 믿고 우리 강 권사님 또 강영구 장로님의 가정에서 귀한 장학금으로 형제에게 줍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가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거여의 너의 셋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떡이요 우리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 또 아무것도 없지만 주 앞에 나와 주께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목자들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